열왕기하 2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2장입니다. 이 사무엘을 피어나고 열왕기하라고 이것은 또 무슨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오늘은 11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다시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네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사모님 주보 쓰십니까? 주보 뒷면에 제 설교가 있거든. 그래서 아니요, 사모님 저기 저 얼굴만 계속 쳐다보면 지루하시니까 보시라고. 지난번에 살폈던 사무엘 1장에서 그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애도했던 다윗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것을 주제로 우리가 1장을 묵상했는데 오늘 2장으로 넘어오면 다윗은 그 이후에 그 추종했던 일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유다 땅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정착을 합니다. 근데 유다 사람들이 거기에 찾아와서 다윗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웁니다. 여기서 유다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시점에서 유다 지파에 의해서 먼저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왕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5장쯤에 넘어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지요. 자, 그럼 오늘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 왕으로서의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었는가? 방금 읽었는데 나오죠. 뭡니까? 사울 왕을 장사 지내 주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일이었습니다. 너희가 사울 왕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뭐 축도하고 좀 비슷하죠, 느낌이.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좀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울 왕은 이제 떠났지만 이제 내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진리가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을 받은 왕으로서의 권위가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본문을 계속 읽으면서 역시 다윗이구나. 제가 이런 표현을 여러 번 했지만 역시 다윗이구나. 하나님에 의해서 먼저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이 다윗, 역시 그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이 첫 번째 사역을 통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표현하고 있구나. 저는 설교로서 그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세 가지 직분이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갖고 계신 이 세 가지 직분은 그분을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영접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물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은 세상의 어떤 직분과 자리보다 고귀한 것입니다. 어떤 직분은 어떤 자리와도 비교조차 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런 직분이고 그런 자리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예이고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긍심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이구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하면 저 제복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요. 그 인생의 반은 목회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오래도록 다니고 인생의 반을 목회하면서 한국 교회 교인들은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걸 잘 몰라요.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직분, 거기에 목숨을 걸었지. 저도 그랬었습니다. 예전에.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이 고귀한 직분을 우리가 물려받은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고귀한 자리인지,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이 중요한 사실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성공한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내가 붙잡고 살아가면 예수 잘 믿다가 죽는 거예요. 목사로서 제가 이거 잘 붙잡고 가면 제가 예수 잘 믿다가 죽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왕에 관한 언급이 잠시 나왔습니다. 주보에 있는 로마서 5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으로 되었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 계시록 5장 10절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우리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왕이 무엇을 하는 자리입니까? 세상 나라의 왕은 군림하는 자리입니다. 권력이 있는 자리죠. 나라의 인사와 살림, 재정, 사법, 군사 모든 걸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가 왕의 자리입니다. 특별히 예전에 왕정 시대를 여러분이 아시죠? 무소 불위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물론 이것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결하여 말한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을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나오는 복이 유통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실 때부터 있었던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불러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창세기 또 찾아서 또 확인했습니다. 이 개념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 민족 모두에게 주신 것이고, 이것이 오늘 신약세대에 그리스도를 주로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모든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아멘. 그렇죠? 잊지 마십시오. 예수와 더불어 왕노릇을 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복을 세상에 흘러가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복을 유통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예수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근데 이 복을 유통하는 자가 손익을 따집니까? 창고에 넣어두었다가 물가가 오르고 상품이 품귀현상이 일어날 때, 가격이 비싸질 때 대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을 사시사철 어느 때고 시도 때도 없이 세상에 공급하고 나누어 줍니다. 조금이라도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손익분기점을 따지지 않습니다. 값없이 받았기에 그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게 즐겁고 유쾌하고 기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의 핵심이 뭐죠?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압의 1장에서 살펴보듯이 다윗은 자기를 핍박했던 사울왕이 죽고 나니까 그 죽음을 깊이 애도하고 그를 장사 지내주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노고를 키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었던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나누어주는 넉넉하고 여유로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공짜로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나누어 주는 것이 즐겁고 유쾌한 사람인 것입니다. 거기 손가락표 하나 봅시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왕위에 오르게 되는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철저히 간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대략 계산해 보면 그동안 약 한 15년의 세월 동안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산과들로 도망하는 유리 방어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요 앞에 그 사무엘상을 쭉 살피는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도망 다녔던 세월들, 그 장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게 대략 한 15년 정도 됩니다. 그런 고생의 세월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월들은 다윗을 신정국가의 강력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하신 하나님의 연단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왕이 될 인물로 지목하셨고 이미 길 부으셨지만, 정식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숱한 난관의 세월을 보내게 하면서 왕으로서 모자람이 없도록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그를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공수특전 때 중사 정도 되면 전투의 선수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공수특전단 중사가 여러분 그냥 됩니까?
그저 사복 입고 있다가 이제 군인이 된 그 젊은 아이들을 얼마나 지독하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싸움의 선수들로 어느 날 세워가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자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만 다윗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왕노릇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한 나름의 훈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훈련의 코스가 지난 세월 동안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걸음씩 왕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리 잡아가는 겁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는 과정을 걸어가면서 왕이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지난 모든 세월은 하나님의 빈틈이 없는 승리였습니다. 흔히 하는 표현대로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거나 내가 재수가 없어서 혹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훌륭한 왕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름 외국 사람 이름 다 안 해도 됩니다. 천국 가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이스라엘 족속의 왕으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통치하는 시대로 나아가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보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아들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시대적 흐름에 대단히 역행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구나. 이것은 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알 수 있는 일들, 지극히 당연한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넬이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몇몇 지파들을 처음에 규합하기 시작해서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왕이 둘이다 보니까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당시에도 물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그 왕으로 세웠던 지역이 아까 말한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동네는 저 밑에 헤브론이라는 동네입니다. 근데 이 중간쯤에 뭐가 있는가 하면 지도에 보면 그 기브온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여러분 기브온 연못과 기브온 못이 있습니다. 기브온 못이니까 거기 물이 있는 거지. 이 기브온 못을 쟁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싸울 수밖에 없죠. 이 못을 놓고서 군사적 충돌이 양측 간에 막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사무엘하 2장의 상당한 분량이 이 못을 가운데 두고 양측 간에 벌어졌던 전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만 동족 상잔의 비극은 민족의 반응과 안위와 발전을 가로막는 엄청난 장애물입니다.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도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져서 치열하게 서로에게 아픔을 주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다 배우지 아니한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져서 서로에게 아픔을 줬던 그 역사 여러분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 편들 속에 소위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좌익과 우익으로 나누어지면 상대편을 하여 얼마나 여러분 잔인한 짓을 많이 했는지 역사를 보시면 알아요. 그러다가 한국 전쟁을 통해서 그것이 극대화되었지. 아직도 우리는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휴전선을 가운데 두고 서로 대치하는, 그래서 거기에 드는 에너지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들을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사용했더라면 생각지도 못한 풍성한 시너지 효과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주구에 제가 답 적어놨는데 권세욕 때문입니다. 사울왕 밑에서 이 사람은 군대 장관을 지낸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옹립해서 온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권력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고 싶었던 것입니다. 권력이 오면 뭐가 따라옵니까? 부귀와 영화가 같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는 명분 따위는 없었을 것입니다. 단지 권력욕에 대한 집착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인간의 야망을 추구하는 결과는 언제나 비참한 것입니다. 동족상잔의 이 비극이 그 이후에 오래도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 아브넬이 나중에 이스보셋 배반합니다. 다윗의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이스보셋은 그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됩니다. 이스보셋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 본문에 보면 창피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민족적인 손해도 엄청났고 개인적으로 볼 때도 비극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원초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인간의 야망을 추구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역사를 통하여 이걸 배워야 합니다. 요 문맥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추구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당할 고통이 엄청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덕분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참 행복과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 부족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지를 모르고 그저 험한 세상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부족하더라도 그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을 내가 살게 된 것이 복 중에 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이 복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저와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 가치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 가치를 추구하게 된 것이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손가락표를 거기 잠깐 봅시다. 나를 죽이고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면 내가 살고 이웃을 살리게 됩니다. 반대로 나를 죽이지 않고 나의 야망을 붙잡으면 결국은 나도 죽고 이웃도 죽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역사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는 인생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의 가치관이 내 가슴에 새겨질 때 나는 이웃을 살릴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시면 예수의 가치관을 내 가슴에 새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배우고 그 가치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배우고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배워야 합니다. 형제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보고 내 모습을 통해서 형제가 예수를 보아야 한다. 이게 어디입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4년 전에 이 언덕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 꿈 때문입니다. 이 꿈이 없으면 이 교회는 있을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 꿈 때문에 이 언덕에 비가 새고 습기가 차는 이 모가 주택에 교회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개척교회에 4년을 보내고 있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반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를 보고 있는가?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제가 다른 교회 목회하면 자꾸 김집사, 박집사 욕을 하잖아요. 그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속으로 뭡니까? 니 꼬라지부터 보거라. 지 꼬라지는 모르고 맨날 김집사, 박집사 욕만. 나를 보라는 것이. 당신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형제들은 볼 수가 있는가? 이게 교회라는 것이. 손가락뼈 거기 하나 더 봅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나중에 쭉 읽어보면 아사헬이라는 사람이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헬은 다윗의 신복 중에 요압이라는 아주 유명한 장수가 있어요. 그 요압의 친동생입니다. 이 이름 다 몰라도 됩니다.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이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이 아사헬이 발이 들로처럼 빠른 용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노루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시죠? 동물원에서만 노루 보셨죠? 저는 산에서 뛰어다니는 노루를 예전에 참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토록 훈련된 사납고 빠른 그 사냥개들을 풀어놔도요, 노루가 오르막을 향해서 올라가면 절대로 못 잡아요. 절대라는 말을 보죠. 못 잡습니다. 얼마나 노루가 빠른지. 근데 이 노루가 세상 말로 재수없이 어찌 방향을 잘못 틀어서 밑으로 내리막길로 쳐다릅니다. 그때 잡히는 거죠. 오르막으로 올라가면요, 아무리 훈련된 사냥개들 수십 마리를 풀어놔도 노루 한 마리를 못 잡습니다. 그만큼 노루가 빠릅니다. 노루가 언덕길을 향해서 올라가면 우리는 저 멀리서 봅니다. 아, 놓쳤구나. 그래서 사냥꾼들이 자기 그 신호가 있죠. 호각을 불거나 피리 소리를 내면서 개들에게 돌아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따라가도 못 따라가도 못 잡거든요. 그만큼 노루가 빠릅니다. 이 아사헬이 그렇게 빠른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넬이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뒤에서 막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보면서 헐기헐기 이야기합니다. 야, 그만 잡으러 오고 옆에 우리 편정에 젊은 군인 하나 있으니까 그 젊은 군인 중에 하나 잡아서 그놈 그 군복 뺏겨가지고 돌아가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내가 너를 죽이면 너 형 요압 앞에서 내가 무슨 낯을 들 수 있겠니? 옛날에는 전부 같은 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압에게 이 아사헬의 형이 요압인데 이 아사헬을 죽이고 나면 이 아브넬이 요압에게 할 말이 없는 거죠. 친구 동생을 죽인 게 되니까. 제발 좀 돌아가거라. 그런데 아사헬이 이 말을 무시합니다. 자기의 빠른 발을 이게 이 특기만 믿고 상대방의 실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이 얼마나 이거 장군인지를 지금 그걸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브넬은 백전노장입니다. 싸움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사울왕 밑에서 군대 장관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지금 전세가 기울어져서 후퇴하고 있기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아사엘 정도는 가볍게 물리칠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근데 아사엘이 계속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뒤를 돌아서 이렇게 확 휘두른 창에 아사엘의 등이 창이 그 등을 뚫고 나갔어. 그래 뭐 쓰러져 죽겠다. 뭐 결론이 그렇게 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은 경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경솔하게 임하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경솔하게 됩니까? 물론 그 사람의 인품이 원래 조금 경솔 스타일 그런 사람이 있죠. 강남 스타일처럼 경솔 스타일이 원래 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개는 자기의 힘과 실력과 능력을 신뢰하다 보니까 경솔한 은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경솔한 경우가 많지요. 아직은 나 자신의 힘을 믿을 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매사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사람은 신중하고 침착하고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의 눈에서 보면 소심하네, 우리끼리 쓰는 전문용어로 참 사나이가 쫀쫀하네, 조심스럽고 우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매사에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들레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들레지 않았다는 말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리치거나 떠들썩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사엘은 신약의 표현대로 하면 들렸던 것 같아요. 그 노루같이 빠른 발 믿고 가서 이번에 그냥 적장을 그냥 목을 그냥 확 띄워서 한번 성령으로 울리고 그래서 훈장도 받고 진급도 하고 자기 이름을 한번 드러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매사에 하나님 뜻에 집중하셨기 때문에 신중하셨고 침착하셨고 지혜롭게 대처하셨습니다. 과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런 나라입니다. 소란하지 않습니다. 성급하지 않습니다. 경솔하지 않습니다. 매사에 주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신중하고 침착하게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나라가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밑에 손가락표 하나 더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우리가 그 뜻을 추구하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전투에서는 다윗의 군대가 수적으로 많이 불리합니다. 다윗은 지금 유다 지파 하나만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는 뭐 다른 지파 다 붙잡고 있죠. 수적으로 훨씬 열세고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훨씬 열세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다윗의 군대가 대성을 거두었습니다. 아브넬은 자기들의 수적 우세를 믿었습니다. 얄팍한 정통성을 내세웠습니다. 우리가 사울왕을 이은 우리가 정통성이 있는 이제 정부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군대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시겠거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답이 있고 그루터기 교회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라는 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신구약 66권의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저는 감히 권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는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 채널을 틀어서 설교를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한 편이라도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구체적인 팁을 하나 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를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그분의 흔적이 무엇인지를 관심 있게 살펴보고 심사숙고하면서 내 삶에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맨 끝에 뭐가 있었죠? 적용. 관심 있게 살펴보고 심사숙고하는 가운데 내 삶에 뭐 하라고요?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다수의 교인들은 마지막 순서를 안 해요. 배우기만 죽으라고 배우면 적용이 안 되니까 예수를 못 따라가니까. 요거는 제가 목회해 본 제 나름대로 임상의 결론입니다. 왜 예수를 못 따라가느냐? 적용을 안 해요. 공책에만 숙지한다고 적용 페이지는 한 바닥 적어놔놓고 실제로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의 가르침과 그분의 흔적이 무엇인지를 관심 있게 살피고 심사숙고하면서 내 삶에 적용해 봐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다 보면 지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심령으로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그 뜻을 지금의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이 언덕에 이 누추한 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 뜻을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가면서 더욱 깊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저는 저대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개인대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그 뜻을 추구하면서 또 계속 발견해 가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소소한 영역에까지 주님께서 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가르침과 그 흔적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방향성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 표현이 이해가 되는 분들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오신 분들입니다. 이 표현들이 이해가 되시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온갖 고초를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과 흔적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가는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겁나와라 뚝딱 하면 여기서 뚝 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주여 삼장만 한다고 여기에 뚝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그 가르침과 흔적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가는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아시는 대로 그 나라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풍성한 삶이 보장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예수를 닮아가야 하고
예수가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참 어렵습니다. 상식적인 선 안에서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식을 벗어나는 일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도저히 예수를 닮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근처에도 그때는 가기 싫은 거예요. 잠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서 그냥 나쁜 놈들 막 박살을 내고 그냥 깃대기를 한 대만 날리든지 그냥 막 목을 치든지 막 결판을 내고 박살을 내고, 그러고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야 할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지난 한 주간이 그랬었습니다. 그냥 이것들은 옛날 성경대로 그냥 한번 내가 막 박살을 내버려. 여러분, 상식적인 선에서는 우리 예수 닮을 수 있어요. 상식을 벗어나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도저히 예수 닮을 생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성질나는 순간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 갑자기 성령의 인도를 전폭적으로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툭 생기는데 이 순간에 즉각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always, 늘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무시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합시다. 오늘 찬송가 190장, 성령이 역하는 가사 190장입니다. 예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나리워 주셨습니다. 대단히 연약한 종의 입술로 전한 것이기에 미천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들 참 많았겠지만 성령의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종의 입술로 전가한 것보다 천만 배 만만 배 우리 교우들이 발견하게 하시고 그 깊이를 깨닫게 하시고 용감하게 삶에 적용해 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얼굴을 통하여 형제들이 예수를 볼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멋지게 왕노릇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훈련시켜 왔었음을 오늘 배우게 되어집니다. 힘들고 고단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자였지만 주여 그 많은 순간들이 우리를 진정한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주님의 작전이었음을 보게 되어지며 그래서 이 시간 감사를 올리게 되어집니다. 참 고맙습니다. 그 숱한 지난한 세월 동안 우리가 결코 낭망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걸어오게 해주시니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끝까지 신앙의 줄을 붙잡고 주님 비옵는 그날까지 믿음의 전진을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화려하고 풍성하고 멋지게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쓰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 열매를 주님이 없는 그날까지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제대로 닮아가지 아니하면 그 뜻을 제대로 이루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배우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만 우리가 순간순간 마귀의 유혹과 게임에 빠져서 경솔하고 성급하고 들레며 교만의 입술을 방정을 떨었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기에는 우리의 삶의 여건이 참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다시는 올라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주여, 그래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배에서 파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 선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오.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든든히 받는 가운데 주여 그 숱한 장애물을 잘 뛰어넘고 결국에는 예수의 아름다움들을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달성해 나가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놓치지 않고 각자의 열하신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사명의 길이 되게 하시니 또한 거루터기 교회를 향하여 주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명의 삶도 주님 비옵는 그날까지 잘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귀한 선교사님 내외에 또 보내어 주셔서 함께 찬양을 통하여 또 반주해 주심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게 해주시니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 두 분 기억하시고 주여 감히 두 손 들어 종이 축복하오니 이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기름 부심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지금까지 수많은 세월 동안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다듬어 오시면서 그 선교의 현장에 나가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예수의 사랑을 공급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남은 세월 더욱 풍성히 아름답게 주의 뜻 이루어가며 예수님 사랑 알리는 귀한 사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 중년의 세월을 넘어가는 시간들이 오니 육신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영의 신령함으로 다하여 주시고 또 물질의 능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인생 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장부에 기록하여 주옵시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오후의 교제의 자리도 함께 하시고 단순히 먹고 마시는 교제의 자리인 것 같지만 이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어지고 치료함 받는 신령한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예수와 더불어 진정한 왕노릇하는 자리에 서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주의 언적을 내 삶을 통하여 적용해 가는 가운데 승리하며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